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우리가 첫 주일마다 우리 한 해 동안 교회 표를 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한 해 동안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펴볼까요? 주보 한번 겉표지에 보시면 주보 앞에 요 맨 앞표지에 보시면 요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써 있는 글씨가 있죠.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움받는 교회. 네, 이게 올해의 표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해가고 또 교회 생활을 해갈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또 마음을 이렇게 정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체질을 갖고 또 어떤 필요를 갖고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오히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실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에 속한 우리 구성원으로 우리를 각자 이렇게 교회로 모아두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각각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이렇게 건물만 딱 보면은 이렇게 뭐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본질은 아주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게 교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만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 거룩해 하기로 결정하신 사람들을 전체를 다 통틀어서 모든 역사 가운데 통틀어서 이 택한 거룩한 백성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영혼 안에 있어요. 우리 100년 전, 1000년 전, 이 모든 세대, 또 앞으로 올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그 교회, 그것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1차적인 영원한 교회에 속합니다. 이 교회는 결국 어디서 다 만나냐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에서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모세, 다윗, 뭐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다 가서 보게 되겠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냐면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또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인생을 각자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일정한 시간 동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 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택한 그 영원한 택함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정한 어느 때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마음 속에 믿음을 주셔요.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세요. 그래서 복음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불러내요? 교회에서 불러내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원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하여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게 한 다음에 어디로 불러내시냐면 교회로 불러내십니다. 그 교회가 뭐죠?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이죠. 사실 이 교회는 이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동백교회도 우리가 모여 있어서 교회죠. 우리가 모여서 이 지역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 개별적으로 몇몇 무리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백교회, 옆에는 다른 교회, 이렇게 교회들을 세우시지만 결국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원한 한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정, 우리의 체질,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에 모아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으실 때는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교회를 불러내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지혜가 없으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회원들을 이렇게 생활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해가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기관입니다. 주님이 세운 기관이요, 주님의 몸된 기관이에요. 이 말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입이 이렇게 딱 있어서 아유, 내가 오늘은 교회 예배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무슨 이렇게 영화를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내가 한번 영화 보러 가겠다. 이렇게 하고 관람하러 가고 예배 보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구성원이 돼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요. 우리가 교회 안에 지체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교회로 세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요. 그 교회 어떤 교회예요? 우리한테 물어보잖아요. 누가 거기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그 교회는 좀 어때요? 그러면 저희 동백교회는요. 보면 사람들이 좀 그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나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인인지를 답할 수 있을 때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참 성격이 좋아요. 제가 성격이 좋거든요. 제가요. 너무 사랑해요. 사람들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동백교회는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동백교회예요. 나의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과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교회예요,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성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란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을 성도라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다 각자의 마음을 갖고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내가 이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다가 내가 한번 교회 가봐야겠다 이래서 나오셨을 때 그 나옴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요. 부르심이죠. 그래서 목적과 방향을 따라 하나님이 불러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방향 없이 우연히 여기 와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또 우리를 향해서 굉장한 뜻과 지성적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각자 이 자리에 지금 불러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목적과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동백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본질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동백교회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성을 가지고 불러낸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교회의 교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할 때요. 주 안에 갇힌 내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썼지만 자, 내가 갇혔다 이렇게만 쓰지 않고요. 뭐라고 썼어요? 그 앞에 수식어로 주 안에 갇혔다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갇힌 이유도 누구 때문이에요? 주 때문이요. 주의 복음 때문이란 말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주 안에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자다. 나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다. 첫째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주 안에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 갇혔다 이 말은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을 위해 갇혔고 나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때 권면 안에서 그 권할 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할 때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당신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 때 우리는 주 안에 갇힌 자, 주 안에 부름받은 자들이요 이 말이에요.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주 안에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요. 3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나왔죠.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지키라.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는 그 내용은 2절에 나오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성도라면 부름 받아서 합당하게 요구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특히 이제 큰 교회 가면 그래요. 이 큰 교회 가면요 사람이 많잖아요. 이 작은 교회 우리 동백교회 오면요 딱 처음 오시는 분 문을 탁 열면은 깜짝 놀래요. 딱 들어왔는데 강대상이 딱 보이고 아 교인 수가 적으니까 아 시선이 집중되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당연히 작은 교회 오면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도 복입니다만 큰 교회 가면요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예배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그냥 예배만 탁 드리고 가면은 너무 좋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러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온다는 것은요, 교회 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로 바뀌어 가야 하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방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첫째는요, 우리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요, 변화됐습니다. 교회에 오면 신분이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 오면 더 이상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7절에 또 이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 죄사함을. 우리는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이 됐어요. 죄를 떠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됐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큰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재산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말의 표현이에요.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를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기의 자녀가 되고 죄를 사해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존재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상황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육간에 살아가는 현실과 형편이 각각 다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형편이 다른데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은 다 교회 안에 똑같습니다.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의 자녀요. 죄사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가장 귀히 여기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는 존재로 여러분을 바꿔가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그런 자로 우리를 합당하게 목적을 향해 불러내신 겁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뭘까요? 그런 자의 부름받은 자로서의 목적.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교회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사랑 안에 두신 이유는요.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신 기대의 기대치이신 거예요. 우리가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 그것은 거룩한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거룩이란 말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요, 어떤 말일까요? 거룩은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사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흠이 없이.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거룩이란 말이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존재가. 자, 그런데 이 거룩의 율법의 순종은요, 사실 그 뒷면이 있어요. 뒷면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거룩은요, 사랑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요, 사랑 또한 거룩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돼야 죄를 떠나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게 돼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 말씀을 순종할 때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의무감으로 종교 생활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이 아닌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 속엔 결국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거룩인데 거기에 동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교회로 불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라 그랬어요. 뭘 지켜요?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은요, 거룩의 목적을 거기에 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는 방법은요, 나 혼자 예배 열심히 나오고 나 혼자 말씀 열심히 읽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를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를 되어가는 거예요. 옆에 좀 껄끄러운 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마음이, 성격이, 저 사람 나랑 성격이 좀 안 맞네. 그런,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분이 서로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분을 보면 왠지 한마디 해주고 싶어. 막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은요, 그런 것을 사랑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요,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요? 사랑으로 거룩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니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개인 간에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 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 전 세계 교회가 하나라고 했어요. 같은 복음 안에서 하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 말들이 있을 때 우리는요, 그 교회를 볼 때 저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의 죄와 아픔을 기억하시고 고쳐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는 게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정죄가 아니고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사랑하면 거룩해져요. 그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묶이는 일이에요. 그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 교회에서 먼저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 갈 때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거룩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3절에 얘기했듯이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렇게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져 가는 모습이 거기에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4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성품으로 바뀌어 가야
거룩하여져 가고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될까? 오늘 본문 2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네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겸손, 둘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네 번째는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자, 이것이 교회됨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뭘까? 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모양이 뭘까? 이거를 실천하면 사랑과 거룩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 첫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겸손을 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물론 여기 겸손하지 않은 분이 없죠. 탁, 아유, 나만큼 해봐. 아유, 너, 당신 정도는 구원 못 받아. 나 정도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다 겸손하죠. 근데, 여러분, 겸손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에요, 자연인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면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배우는 가치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본성과 세상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자식들한테 가르칠 때도 은근히 그렇게 가르치는데, 야,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뭐죠? 네가 높아지면 잘 되는 거야. 잘 돼야 돼, 네가. 남보다 우월하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널 인정해줘야 성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의 가치잖아요. 그게 삶의 동력이 되고 목적이 돼요. 거기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게요,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 세상의 교육도 똑같아요. 교육의 가치죠. 경쟁이잖아요. 약육강식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게 원죄 아래 본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죄인된 모습이. 그런데요,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런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우리 신앙생활 해갈 때 마음을 낮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과 거룩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요, 아무 일이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낮게. 이 낮게가 아니고요, 나보다 더 낮게, 더 좋게 여기라 이겁니다. 남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높이는 거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신자는요, 남을 높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가장 뛰어난 목회자 아니겠어요? 가장 뛰어난 목회자? 근데 그가 사역할 때 어떻게 했는지 자신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에 보면,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어요. 가장 처음 나온 덕목이 뭐예요? 모든 겸손으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 눈물이 나요. 사실 눈물 나죠. 그 사도 바울이 겸손 가운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겸손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온유입니다. 두 번째, 온유예요. 온유는요, 무한한 거예요. 겸손은요, 사실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할 수 있는데, 온유는요, 정말 참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 화를 내지 않는 게 온유예요. 화를 내지 않는 거. 주변에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순서를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지. 왜 저걸 하고 이걸 하냔 말이에요. 그쵸? 답답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말을 더 참는 거. 그게 온유예요.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 제가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하는데. 네.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온유예요. 여러분, 근데 온유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특별한 경험을 주십니다.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은데 결국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놀라운 게 하나님이 결국 다 어떤 일을 이루어 가세요.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도 맞겠지만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더디고 부족해 보여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뭘 깨달아요? 아, 주께서 하시는구나. 그걸 그때 깨달아가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겸손과 온유는요, 내면적인 거잖아요. 이 결과가 자연스럽게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열매로서 외적으로 오래 참게 되고요. 또 서로 용납하게 돼요. 오래 참아내는 거죠. 참아내는 거. 우리가 앞에 얘기한 겸손과 온유와 같은 말이겠죠. 이거는요, 수동적이에요. 누가 한 일을 그냥 참아내지만 용납은요, 좀 더 적극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불의한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을 참아내는 게 용납이에요. 서로 용납, 이것은 굉장히 더 적극적인 방법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결국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겪어오면서 교회 생활이 뭘까 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야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를요,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앞에 서니까 여러분이 저의 연약함을 다 보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연약한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다 참아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저의 참아주심이 없다면 제가 목회자의 직무를 다할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연약함을 참아주지 않으면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은요, 결국 하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 사랑이에요. 거룩한 일의 본성, 근본은요,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신앙생활을 잘해가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의 목적이.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됨 속에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믿음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통일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개별적으로 홀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예요. 뿌리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성품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그것이 세상과 구분되는 교회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부르심,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세우셨고요, 교회의 각종 봉사일을 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또 용납하는 일은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 하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세우고 또 사역자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의 사역을 하게 하셨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워져 갈 때 여러분이 각자 맡은 여러 봉사들을 두셨어요. 그것이 너무 많죠. 주방에 봉사가 있고요, 주일학교 가르치는 교사의 봉사가 있고요, 전도회로 섬기는 봉사가 있고요,
또 예배 가운데 하는 반주, 안내, 또 모든 섬김의 봉사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양으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을 두고 하는 거예요. 단 하나의 하나됨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 사랑과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봉사의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행위를 뜻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사랑과 섬김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시험에 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또 봉사와 사랑의 섬김으로 그렇게 거룩하여져 감으로 우리는 자라갑니다. 주님을 닮아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돼요. 우리 마지막 15,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여러분 나왔을 때 우리 교회를 다른 분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너무 경건해서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네. 이런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봉사하는데 다퉈. 서로 싸워. 그런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반대죠, 우리 교회. 그 교회 가면요, 교회가 참 따뜻해요. 가족 같아요. 사람들이요, 참 웃음이 많고 행복해 보이네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홀로 거룩하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사랑하고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따뜻함이. 여러분, 목회할 때 성공 비결이 뭘까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 건방진 얘기지만, 제가요,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배운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신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오리엔테이션을 딱 처음에 하는데, 처음에 가르쳐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신학교 가면 말씀 100번 읽으세요. 이렇게 안 해요. 뭐 가르치는지 아세요? 서로 무조건 보면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요, 무조건 인사해요. 아는 사람들 인사하죠, 당연히. 근데 학교에 들어오는 다른 밖에 외부 분들이 있잖아요. 공사하러 오거나 택배 기사가 오거나 오면은 그분들한테는 무조건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왜 인사를 하냐? 우리 옛날에 이 말씀했었는데, 사랑의 인사라는 거예요. 사랑의 인사. 인사는요, 사람의 마음의 첫 문을 여는 것이에요. 교회 오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잖아요, 우리가. 인사하면 우리 서로 동성 간에는 서로 손도 잡고 안아도 주고 등도 두드려주면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서로 관심 갖고 사랑해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냥 입을 꾹 닫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요. 그 주간은 나의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간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도 실천하지 않았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의 관심을 갖고 살피고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2018년 12월 1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6년이 지났죠. 만 6년이. 자, 어떻게 이렇게 2025년 새해가 됐는데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잘 되고 있다고 하자니 좀 교만한 것 같고, 또, 안 되고 있다고 하자니 사실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우리 교회는요, 참 정말 좋아요. 여러분, 귀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봐요. 여러분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을 참 제가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리스도를 참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각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시잖아요. 신앙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나오는 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흔들려도 그래도 그 아이들 모습 그래도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이요. 그래도 교회 안에 오는 거. 그거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고요. 복음을 알아가게 되고요. 교회가 점점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살쪄가는 것이에요. 참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1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더 잘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사도 바울이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이 기도가 참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사랑이요. 깊이 뿌리가 박히기를 위해 기도하고요. 그 사랑이 지식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가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냐면 말씀을 통해 배워서 알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예배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는 거에서 그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교회 안에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고요. 거기서 부대낌을 통해서 서로 겸손하고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용납하여 서로를 사랑하러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우리 신앙이요. 안 자라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 자라기 원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세요. 이겁니다. 서로 사랑해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거룩해 보여도요. 비판하고 정죄할 뿐이에요.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 사랑해 가는 거예요. 자, 올 한 해 우리 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표를. 주보를 보시고 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움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